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죠? 이사야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간에 자막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소화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막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필요하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이사야서 전체를 여는 첫 단어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1장의 그 약속이기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인 이 하조는 하나님의 복음의 다른 이름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그 호로고스 호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언약의 기둥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에 복음은 무조건 그냥 나한테 좋은 거라고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은 어디까지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복음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봤지만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길 만한 그런 궤변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똑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능력이 아닌 멸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율법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희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냥 사사건건이 지켜내야 할 율법으로 보는 지켜야 할 명령으로 보는 그런 멸망의 눈과 멸망의 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이사야서 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 구원 앞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더러운 범죄인지를 알라고 말 돌리시지 않고 그냥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복음이거든요, 그게요. 당연히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남 얘기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인간인 어떤 목사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뭐 별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느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2700여 년에 지금 시차가 있어요, 우리하고. 그냥 이거를 이사야서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로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문제 많았구만. 응?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만약에 그 말씀을 받으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차라리 안 듣느니만 못해요, 그건요. 아니,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식의 이해라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2700년 전에 뭐 어제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도 사실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27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먼 이방 땅에서 사라져버린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책망을 받든 말든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러면 참 바리새인들 참 진짜 말 안 듣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거북하고 당연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이사야서 이런 게 어떻게 복음이냐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죽는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 길이야 라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실상은 그 길을 아는 어떤 사람이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죽는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너 글로 가면 죽어 라고 다급하게 소리치겠죠.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뭐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들이든 이제 자기가 다 컸다고 만약에 자기가 뭘 안다고 막 뭐 맞는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살다가는 분명히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혹은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가면 저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놓고서 글로 가면 죽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한번 가봐 뭐 죽어봐야 한번 이게 뭐 무슨 맛을 알겠나. 그러고서 그럴 가족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이미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죠. 죽든 말든 가가지고 크게 망해먹든 말든 상처를 입든 말든 남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가 굉장히 많이 그래요. 좋은 얘기보다는 책망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이게요. 오늘 지금 같이 읽은 그 25절, 26절, 27절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 나쁘게 야단만 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잘못한 것만 그냥 지적하고 말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원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정작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2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2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고 26절 말씀은 또 그 앞에 나오는 21절과 23절의 말씀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고 또 27절 말씀은
이사야 1장 전체, 심지어는 이사야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핵심만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27절에. 그래서 27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27절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모르는 이야기가 없죠. 이 말씀은 그냥 봐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뭔지는 모르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물씬 느껴질 만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언약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린요, 얼마든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27절 한 절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다고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가셨잖아요. 역사 속에 남아있질 않잖아요. 이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이루시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인가에 가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 자체가 이렇게 영원히 어떤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영원해서 어쩐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도 또 표현하죠,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왔다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을 가졌다 그러시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나심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 진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게 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때가 되면.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도, 그 육적인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호흡을 하고 이 육적으로 이렇게 들숨 날숨 하고 있는 이 호흡
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과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내 육신을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물을 보여주시고 함께 죽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자를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육신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든 없든 이게 땅속에 묻히든 상관없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같이 예뻤던 우리의 모습들은 다 실시들하게 쭈글쭈글해지고 다 없어지고, 뭐 주사를 맞고 아무리 땡기고 펴고 자르고 뭐 붙이고 그래봤자 결국은 완전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뭐 땡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땡기려면 땡기시고 네. 꼭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그 시편 119편 할 때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진리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정말 많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복음이고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7절 말씀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의 그 정의, 그 뮤시파트, 이건 너무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또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할 때 그 공의, 그 체다카, 그러니까 뮤시파트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게 미시파트, 그게 정의예요. 저 사람이 정의롭느냐 안 정의롭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공의 체다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또 역시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받아야만, 받은 자만이 이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정의나 그 공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구원의 능력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도 이 뮤시파트, 뭐 규례 혹은 뭐 규율 뭐 이런 그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뮤시파트 체다카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초반부에서 창세기 55번째 설교였던 때인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 예레미야 9장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사랑과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있는 척하면 어떡하니? 그건 원래 나에게서 나오고 너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받아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런 말씀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7절에서 하나님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속함을 받고가 이거 2번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구속함을 받으리라라는 이 동사 파다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파다, 구속함을 받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파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몸값으로 내고 그리고 이렇게 해방시켜주다, 석방시키다.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인을 그 몸값을 얼마를 지불을 하고 그 사람 해당되는 몸값을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 자유가 없는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 몸값을 지불을 하고 사서 그에게 이제는 네 몸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라 하는 이런 해방, 자유를 얻게 하는 거. 그게 파다예요. 그게요. 히브리어 단어로요. 그러니까 pay ransom이죠. For somebody. So redemption or salvation. 아니면 freedom.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 페이먼트.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결국 27절 말씀은 뭘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걸고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너희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생명의 해방, 그 사망의 권세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 그 얘기예요. 여기 시온이라 그랬는데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온, 치윤, 이 단어는 치야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치야는 원래 바싹 마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 영어 단어로 parch라 그러죠. 완전히 그냥 싹 말라버린 거. 완전히 아주 이렇게 꽃잎도 이렇게 완전 말라버리면 이렇게 바스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파우더가 될 정도의 그 상태 있죠. 물기라고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사막이 죽음의 땅인 까닭은 물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죠. 네? 꽃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나무들이 생명을 잃는 이유는 물을 더 이상 빨아들일 수 없을 때에,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 있어도 떨어져 있으면 그건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예요. 파치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 물의 공급이 없는 상태, 그 불모지, 그 버려진 땅. 그래서 이 치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씨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사막. 그러니까 이 치아는 뭘 확인하는 곳이냐 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곳이에요. 그죠?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죽었으면 생명이 없는 게 확인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며칠, 몇십일 물 안 먹으면 그냥 견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 없으면 곧 생명 없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명사로 되면서 치윤이 되면, 눈이 붙으면 거기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 이렇게 come into notice,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곳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 예를 들면 깜깜한 밤에 유일하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 등대, 아무것도 이정표가 없는 이 웨이 마크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그곳에 뭔가 이렇게 인도하는 가이딩 필라,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온다는 어떤 표시, 그게 치윤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그게 나와. 약속의 기둥이죠, 그게. 그게 시온이에요. 그 복음의 의미를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 치온에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기둥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뭘로 증거가 돼요? 십자가로 증거가 돼요. 죽음이 확인이 되어지는 스타우로스. 생명 없음이 확인되는 곳. 그래야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안 죽어보고 말씀으로 내가 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렴풋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 명석한 두뇌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게 그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메모리 파워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내가 나 알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코거나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식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어차피 지난번 설교도 그리고 이번 설교도 그리고 다음번 설교도 그리고 똑같을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똑같이 하셔도 그 모든 다른 말씀들 속에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방향은 딱 하나잖아요. 진리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자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만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따로 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나누게 될 때에는 서로 함께 기뻐하고 화답하게 되어지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또 똑같은 얘기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그냥 자기 이성적으로 지금 복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나의 죽음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진리의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복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고통이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고통이 무슨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너 교회 또 나갈 거야? 그러고서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건 핍박이 아니에요. 안 나가면 어때요? 그럼 거기 나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요? 아니면 진리로서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요? 그럼 자명한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릴까요? 내가 반드시 오늘도 일요일인데 썬데이, 하여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 주일 예배라는 것에 꼭 참석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얼마든지 나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게 이단이죠. 그 생명 없음이 확인되는 곳,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 삼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몸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 자기가 살았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생명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부어주냐고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 혼자서 이걸 갖다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말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서의 말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죽지 못하는 이 비진리와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인 그 거짓의 말을 가지고 있는 나와 진리의 말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두 말이 싸우는 상태, 그게 영적 전쟁이지 다른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 심해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죠. 도대체 뭐가 영적 전쟁인지, 지가 잘나가지고 자기 혼자 괜히 고민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괜히 영적 전쟁이 심했어요, 제가.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을요, 그런 식으로 무슨 단어 배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들면 이게 엉뚱한 못된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만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거룩해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진리 그리고 복음 그리고 은혜 그래도 누가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 얘기라고요, 그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서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위로하고 위로받자는 이야기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기치고 사기 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그걸 즐거워하죠. 집사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아끼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선신하시고 큰 돈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목사인 제가 기쁜데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어요. 같이 놀자 하잖아요. 하나님 같이 놀자. 그 시온에서 정의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하다 속전으로 내고 그 pay the ransom for the salvation 그걸로 너희 몸값으로 지불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속함이 없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속전이에요. redemption price. 대신 값으로 치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이사야서 1장 27절 한 절에 그냥 고스란히 담아내고 계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알레테이아, 참됨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을 거짓이라고 알려주시는 그 기준, 그 거짓된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거룩함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내가 애써서 꾹 참아서 승질 많이 죽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나면 화를 내야죠. 그러면 예수님도 한 번도 쌍욕 안 하시고 가셨어야죠.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인데 안 그래요? 잘못된 걸 보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거짓된 걸 보면 그게 거짓되다고 이해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때를 기다리자?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때는 날은 나의 것이 아닌데요? 이런 식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좀 기다려주지 그걸 뭘 기다려요. 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은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 속에서 뭘 기다려줘요. 뭘.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나는 내가 이 싫은 말 하면은 너도 싫고 나도 싫고 그러니까 그 불편하게 만들기 싫으니까 내가 참을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철저한 저주예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의 방법을 그냥 써보는 거예요. 서로 힘들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뭘 조금 들었다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경건이라고요. 그게요.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지불되어지는 그 기둥, 시온, 치윤 거기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건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큰 일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예배 참석이나 아낌없는 헌금이나 철저한 11조가
절대로 구원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 죽음의 땅인 내 안에 눈에 보일 정도로 튀어나오는 그 언약의 기둥이 세워질 때 나의 육체를 그냥 죽이지는 못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거룩함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구속함을 받은 상태, 그게 파다인 것입니다. 구속함을 이루는 것. 그건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말과 나의 거룩함으로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리의 예배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이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이외에 다른 걸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지적하신 앞에 나오는 뭐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 뭐 월삭으로 모이는 거, 안식일 대회, 성회, 큰 집회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죄를 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에 한 주일 동안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는 참회의 기도들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서로 그냥 마음을 갖다가 얼레주고 달래주는 거잖아요. 저분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너희들이 창녀고 창기고 살인자고, 이게 21절부터 말씀이에요. 찌꺼기고 이 불순물, 이 시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과 같다, 정금과 같다 할 때 그 은을 단련한다라는 표현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말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빼내야 하는 불순물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재련소나 이런 뭐 제철소에서 정련된 쇠를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서 녹여버리잖아요. 그때 나오는 불순물들, 이거 갖다가 뭐 재련소 같은 데서 쇠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똥이요,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다 버려져야 할 것들, 그게 이 찌꺼기예요. 시그, 드로스, 불순물, 버려져야 할 거, rubbish. 그러니까 우리 걸로 막 뭐를 하면 쓰레기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막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뭐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고 적용을 했다 그러고 큐티를 갖다가 뭐 내가 몇 년 동안 빼먹지 않았다 그러고 다 귀신 짓이에요. 그게 물 섞인 포도주에 물을 탔다. 마임 마할 소베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마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게 아니라요, 물에다가 포도주를 잠깐 이렇게 몇 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adulterated wine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불량 포도주 흉내만 내지 포도주 아닌 거. 그러니까 포도주에다 물 탄 정도가 아니라 물에다가 포도주 좀 탄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을 들고 나오는 너희가 24절에 바로 내 대적이고 내 원수야 그러신 거예요. 이 차르, 이 오예부, 이 대적, 원수, 이게 그냥 상대방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오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무슨 귀신 달리고 막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어떻게 뭐 음란하게 만들고 무슨 뭐 생각을 막 삐뚤어지게 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귀신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설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그런 이 존재 자체를 대적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으니까. 예? 이 말씀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네 몸값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음과 행동들. 물론 이 27절 뒤에 28절 마지막 31절까지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역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에 담긴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품지 못한 자들에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헛된 열심, 헛된 그 종교심, 폼 잡는 거죠. 이 거짓된 경건. 교회 가면 다 폼 잡잖아요. 거룩한 채 하고. 집에서 떠나기 전까지 막 대판 싸우고, 심지어는 자동차 내리면서까지 싸우고 왔는데도 딱 안 내시면서도 막 밝은 얼굴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는 걸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착각을 하잖아요. 폼 잡잖아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명색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입 다물고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폼새고 있는 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의 말씀들이에요. 28절, 31절. 우리 강한 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2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뭔지. 또 29절에 보면 갑자기 무슨 나무를 또 좋아한대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왜 나무 좋아하면 안 되나 보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상수리가 우리로 알기는 그 도토리인데, 도토리묵 해가지고 먹으면 그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도토리 이제 다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창피당한다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왜 하신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이사야 선지자와 사실상 그 우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셔요. 그 말씀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을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 이사야서와 연결된 그 중요한 그 해석의 말씀들이 많은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찾으셨어요? 호세아 4장 12절에서 14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여러분들 웃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기를 세워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나무에게 그걸 묻는데요. 이건 자막이 없으니까 쓰실 분들은 잘 쓰세요. 이 묻다라고 할 때 이 샬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그냥 asking a question이 아니에요. 그냥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구걸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뭔가 답을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것. 구전에 의하면 나무를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고 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막대기를 세워놓고 쓰러지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쓰러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나무가 이쪽으로 세워지면 그런 거죠.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고민하다가 나무가 딱 되고서 이렇게 이쪽으로 짜게지면 오늘 짬뽕 먹으라는 거네. 거의 비슷한 식으로 무당 이렇게 점치는 식의 그런 짓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대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막대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미리 정해놓고, 일로 넘어지면은 일로 넘어지면 그렇게 정해놓고 그냥 나무대기가 자빠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답을 얻었다 이러는 거예요. 나무를 놓고 거기에 신앙심을 거는 거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의 그 루아흐 제누님, 루아흐 자나, 아까의 그 창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창기가 됐다고 아까 21절에서 이사야 1장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복음서에 있지만, 율법에는 간음을 한 그 간부나 음부를 다 잡아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형이에요, 이건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다가 마을 사람들이 돌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내리쳐서 머리가 터지고 몸이 터져서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몇 년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두려울 텐데, 간음을 저지르고 창기가 되고 창녀가 되어지면 돌로 맞아 죽는 사형제도가 눈앞에 뻐젓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온 예루살렘이 다 창기가 되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멜번도 간음을 저지르면, 만약에 그게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서 결혼제도 안에서 그 밖에서 만약에 간음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조심하고 어려워질걸요? 죽인다니까. 응? 죽음을 걸고 간음을 저지르기까지 그렇게 간음을 저지려야 되겠냐고요. 응? 마약도 그렇잖아요. 마약 운반책들 거기에 대해서 사형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잖아요. 어지간히 몇 년 살다 그러면 그냥 큰 돈 벌어가지고 내가 몇 년 살다 나와서 내가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데, 전부 비유죠. 창기, 몸을 팔아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뭔가 자기 구원의 소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소망을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창녀란 말입니다. 몸 파는 그 여자만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비적거려 가지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인생의 어떤 그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창녀란 말이에요. 그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그게요. 그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음행하였음이니라.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 내용은 나중에 이사야 2장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이유를 다시죠.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셔요. 이 그늘이라는 단어에 해답이 있는데요. 이 그늘이라는 단어는 첼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begin to be darken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곳,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곳,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도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그곳부터의 장소를 첼렐이라 그래요. 그늘. 그렇잖아요, 그늘이. 빛이 더 이상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걸 그늘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도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이 있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도대체 너무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 그늘이에요. 빛이 들어갈 수 없는, 내가 도대체 어둠인지도 모르는 그 인간들. 그게 좋아서 빛이 없는 그곳에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 호세아 때 참 그 딸들 거 아주 그냥 음란했구만. 어떻게 며느리들이 다 그 모양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태를 간음하는 딸, 음란한 며느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퍼니쉬하지 아니하신데, 그런 의미가 벌하지 않는다고 번역은 됐지만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I'm not counting the number of the action. 그런 뜻이에요. 네가 몇 번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 그거 세지 않아. 다시 말해서 관심도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횟수에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너는 음란한 상태야라는 말씀이죠. 그 밑에 나오잖아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깨닫지 못하다는 이 로암미, 그거 아시죠? 예? 로하마, 이거 다 아시죠? never, not. 이 야빈이라 그래요. 로빈이라 그랬는데요. 이 빈이라는 단어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눈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그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게 뭔지 아는 그 식별할 수 있는 그 지혜.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안에 그 눈이 없어. 그 귀가 없어. 그러면 망한대요. 그 라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던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damnation의 뜻이거든요.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삶의 목표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의 말씀을 속전으로 내시고 내 생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주시는 그런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이건 뭐지? 저건 뭐야? 내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그 양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만나 그랬잖아요. 이게 만이라는 뜻은 what 그런 뜻이거든요.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늘 먹어도 이게 뭐지? 내일 먹어도 이게 뭐지? 40년 동안을 먹어도 이게 뭐지? 하고 먹으면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뭔지 모르고 먹으면 그 뜻은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요건 뭐지? 그냥 궁금해 그냥 죽겠어서 그냥 자기 궁금증 때문에 알아서 뭐 하려고 해요 도대체. 그러면 멸망이라니까요 그냥. 응? 라바트. 그렇게 궁금증 해소하는 용도로 자꾸 복음을 받지 마시고 그 원문에 있는 단어를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분 좋고 뭐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갖다가 뭐 싸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지 마시고 반드시 그 죽음의 기둥 시온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서 그 뮤시파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차데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나에게 생명 주셔야 되는 나를 구속하시는 속전으로 지불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그렇게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도 먹을 때마다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하나님의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던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렇게 말씀을 내 손으로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다루어져 내 몸값으로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속전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